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오늘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는 세속적인 성취, 번성,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러운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보다 더 쭉쭉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주눅이 드는 것이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서, 이 에서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도 있기 전에 에서 족속들은, 후예들은 번성하여서 이미 왕가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렇게 쭉쭉 번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일까요? 앞서 나가는 에서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타협으로 얻은 부흥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 후손들의 족보 중간에 원주민 땅의 이 세일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세일 족속들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불신 결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면서 혼합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점점 더 세상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서는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스스로 그 언약의 세계에서 이탈함으로써 영영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의 호리 족속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여인들과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스랄의 5 아들을 두고 번성하였습니다. 특히 에서와 결혼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올리바마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중에 올리바마 족장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이 되었다. 다른 족장들은 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바마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족장이 됐어요. 굉장히 여걸이 탄생한 것이죠. 에서의 아내인 이 올리바마가 어떻게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힌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인 호리 족속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천 소유하고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되죠. 내 땅에서 온천이 나오면 부자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기본적으로 차갑지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신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온천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유의 명물로서 이름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만 온천을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온천을 가졌으면 굉장한 재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리바마의 아버지였던 아나가 온천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자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재력과 그리고 또 영향력들을 가지고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올리바마가 그렇게 아버지의 그러한 재력과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서는 그 올리바마와 결혼을 통하여서 세력을 구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아나의 딸 올리바마와의 결혼을 통해서 충돌 없는 타협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불신결혼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앞서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충돌 없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 이렇게 불화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나가는 에서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왕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32절에서 39절까지에서는 에서의 후손들 중에 왕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후손들은 야고보의 후손들과는 달리 일찌감치 왕정국가를 이뤘고, 그의 자손들은 11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털이 콱 나가지고 있는 상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호탕하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영웅호걸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후예들은 타고난 기질과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가난 족속들과의 불신결혼을 통해서 빠르게 왕정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야곱의 후예들은 아직 하나의 족속들로들조차도 이름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세력이 약하고 언제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후예들의 삶은 에서의 후예들에 비해서 참으로 불안하고 뒤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지금은 비록 비천하고 미천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강력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의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잘나감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확실히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가는 에서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희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 없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에서 후손들의 왕들과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대체 어떤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주제의 창조주이시면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영광과 존귀는 대체 얼마나 위대하게 될까요? 이 창세기 설교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선생님이 들려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큰 나라를 이룬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아마 부러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말은 지금은 에돔만이 그들을 부흥케 하는 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있는 제대로 된 땅 조각 하나도 없는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있었죠. 누구십니까? 방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에게도 인간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죠. 저 에돔을 부흥시킨 왕과는 다른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인간왕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모세 선생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 불을 질러버렸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소위 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실망감과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들이 이 정도 번성한다면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망의 눈을 드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나가는 에서 후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불신결혼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앞서 나갔고 하나님 없는 왕을 세우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에서의 후손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처럼 번성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얼마나 번성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될까?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세상 성공 부러워 말고 재림주 예수님 기대하자.